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8장입니다. 벌써 요한계시록도 3분의 1을 달려왔습니다. 8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검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먼저 수요일 무척 나오기 어려운 건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김축복 집사님 보이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 주일도 오실 수 있죠? 왜냐하면 다음 수요일 우리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큰일인데 싶은 마음이 또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척후원금 1,500만을 받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절차상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식적으로 동부산 노회에 이제 임명이 되었고 동부산 노회에서 첫 번째 가지는 우리 교회의 행사입니다. 또 그리고 설립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다는 못 오신다 하더라도 제법 좀 와셔야 되는데 이번 주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격려해가지고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꼭 다 오시도록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와도 사실은 다른 교회 성도들 와갖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지금 3명이 내정이 되어 있고요. 남천교회에 백영효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연산중앙교회에 김성봉 목사님 오셔서 또 축사도 해 주시고 우리 시찰장입니다. 우리 동부산 노회의 동부시찰에 속해 있는데 동부시찰의 시찰장으로서 김성봉 목사님 오시게 되고 또 총회 전도위원회 위원장 되는 박갑태 우리 목사님께서 창원에서까지 또 오시게 됩니다. 장로님 한 분도 노회에 속해 있는 분 한 분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리 적게 오면은 한 분 좀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다들 주일날 오셔가지고 야 그래서 되겠냐 니 어디 갔노 그때 막 이러면서 조금 오시도록 조금 권면도 좀 미리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여하한 대로 계속 다음 주까지 오시곤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영환이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세요. 예, 이럴 때 좀 부진히 데려오고 이래 해야 그 다음 고기 파티 할 때에 와도
미안치가 않죠. 그렇잖아, 그죠? 이번에도 가자. 그래도 그냥 빈입으로는 나 보낼 거다. 이렇게들 하면서 함께 데리고들 오시고 이러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성도의 기도와 세상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2절까지의 전체 내용과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곱 인 심판의 특징이 뭐였었어요?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비밀을 지고 있느냐, 누가 주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그 안에 담겨진 심판의 그 특징을 제시해 주는 거였죠. 그 심판의 일반적인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평화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전쟁과 또 기근과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심판과 또 구원이라 말씀드렸죠.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한 측면은 한 수레의 한쪽 바퀴는 심판이고 다른 쪽 바퀴는 구원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병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심판의 최결정 혹은 절정 클라이맥스에 계시되어져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심판, 세상의 심판을 통하여서 누가 결론입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결론인데,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지금 배운 내용에 의하면 무엇이죠?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에 인친 사람들, 이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사람들, 이마에 인친 몇 사람? 14만 4천인데 이것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인치는 이 심판의 핵심, 그 절정은 바로 구원받은 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이 거짓된 평화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횡행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인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의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핍박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로 드러나게 되어 영원한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아멘 하는 바로 그런 이 장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비전을 갖고 그런 환상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14만 4천으로서 흰옷 입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눈물도 그리고 슬픔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은 오늘도 내가 조롱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것에 자주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한 패턴인 바로 일곱 인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곱 인이면서도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죠, 그죠? 오늘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 다음 심판의 성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의 일반적인 성격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팔이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10장면 정도가 나옵니다. 10장면 정도 나오는 이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오늘 여기 프린트해 놓은 것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구절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어질 터인데, 나팔이 여러 측면에서 싸움하러 나갈 때, 전투가 일어난다고 할 때 나팔을 붕 불고 희년이 선포되어지면은
또 불리기도 하고, 또 제사가 진행되지면 제사 가운데에 또 나팔이 불려져서 지금 제사 중입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현원할 때에, 나타날 때에 나팔이 불려지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려서 요한이 올리워지게 될 때에 바로 나팔 같은 음성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나팔이 불려지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은 각각 특징들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공통된 겁니다. 나팔이 등장하면은 어떤 일들이 공통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나도 얼핏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무언가를 미리 알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알리고 선포하는 거, 이게 나팔의 성격이죠. 자, 전쟁이니까 일어나라, 출발, 이러면서 진행해가는 그런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노예되어 있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이러면서 좀 희년이 선포되는 것들, 그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좁을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팔이 막 불려지게 되고, 나팔이 보여지는 그 성격은 미리 알리고 또한 공포하는 선포적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계시록 8장에 나오게 되는 이 8장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지금 계속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는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도 보곤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성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들을 풀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곧 앞으로 오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최후의 심판을 보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오게 될 겁니까? 바로 우레 심판하고 또 재앙, 그러니까 그 대접 심판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레 심판은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대접 재앙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올 것이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해놓은 그 부분을 계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뭐 예수님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 우레 심판을 숨겨두신 바로 그 측면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어쨌든요, 최후의 그 심판이 대접 심판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때 그 대접 심판이 올 것이니까 주의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나팔의 재앙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쫙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딱 12절까지 딱 읽었는데 공통적인 게 딱 뭡니까? 모든 재앙들이 다 3분의 1에만 주어지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3분의 2는 아직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3분의 1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선포되고 있다면은 3분의 2에 대한 심판도 곧 올 것이다. 전면적인 심판이 이제는 곧 오게 될 것이니까 그 오게 되기까지 그 심판 앞에서 대비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라,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나팔 재앙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자, 말씀드립니다. 인의 심판, 그 인을 떼는 심판의 그 중요한 특징,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주권과 바로 인을 치는 거, 이마에 인을 치는 거, 이게 판 나오죠, 그죠? 구원, 바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은 경고하고 깨어 있도록 하게 하는 바로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정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 모르지만은 깨어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어떤 그 무슨 일들이 바로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딱 나오겠죠. 이런 전제를 갖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딱 읽어보면은 10장하고 11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11장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10장에는 우레 예언이 나오고 우레 재앙이 선포되면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들을 입에 넣어 먹어라라고 말할 때 입에는 다나 안에 쓰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나오게 되는데 1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리워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둘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증거의 숫자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에 증거의 사명, 꼭 선포의 사명, 곧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연결되죠, 그죠? 나팔 재앙은 마지막 결론 11장에서 이 나팔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 바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인의 축복을 받은 자, 이마에 인쳐진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나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을 친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은 그냥 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갖고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친 자들은 무슨 사명?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나팔 재앙의 큰 그림입니다. 바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고 이리 해야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맨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상징이야, 무슨 뜻이야, 맨날 이리 해다다가 메시지는 전혀 읽지 못하고 아이고 요한계시록은 어렵네 이러면서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그러다가 이단에 끌려가고 코가 끼어갖고 이 잘못된 빠지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 거죠. 큰 그림 이거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큰 그림, 이 큰 이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우리 1절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앞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 이 인을 뗍니까? 누가 떼죠? 어린 양이 떼고 있죠, 그죠? 그 앞에 여섯째 인까지 어린 양이 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도 누가 뗐을까? 어린 양. 이게 안 나와도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죠? 예, 어린 양이 떼고 있구나. 즉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 일곱째 인을 떼시는 분이고, 그러면 일곱째 인을 떼신다는 것은 일곱째 안에 있는 일곱 나팔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에서 불리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주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그 지배와 통치와 그 뜻과 그 계획들 가운데에서 불려지게 되고, 그 어린 양의 그 영광과 그 권위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서 나팔을 지금 불도록 다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곱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고 조용합니다. 얼마 정도 조용합니까? 반시간쯤. 반시간이 뭡니까? 30분 정도. 30분 정도 우리 가만히 한번 있어 볼까요, 지금? 하면 소리도 안 나고 30분 딱 이리 있으면 말하는 것보다 더 겁납니다. 아무 말도 없이 환상이 왔다 갔다 와 이리들 하면서 지금 막 천사 찬송 소리가 막 우렁차게 막 아멘 할렐루야 말하면서 막 요란한 듯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시골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데 아이들 선생님들 없으면 얼마나 책상을 뒤집고 뭐고 야단 탁 내칩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와도, 그런데 선생님이 와도 신경 안 쓰는 아이들이라.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 신경 안 쓰고 막 떠들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다 말도 안 하고 표정을 딱 보고 있으면서 한 5분 정도 딱 이리 있으면 금방 한 20초 정도나 있었나요? 5분 정도 있으면 아이들이 막 이 일을 하다가 그냥 주눅이 딱 들어가지고 막 조용하게 있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통치 기술이라기도 하고, 그죠? 지휘하는 안에 우리 강의나 아니면은 그 지휘법 가운데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걸 다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이걸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침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침묵을 통해서 더욱더 주목하려고,
더 중요하다고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30분 동안은 침묵하지 못하고 그리 한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일곱 대접 하는데도 이렇게 침묵하는 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딱 침묵하더라,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일곱 대접 되어지는 그때에는 이제는 막 침묵이고 뭐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리고 이 필요한 뭔가 메시지를, 유용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지금 침묵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 바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팔제한 기능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관계한다면은 뭐냐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라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30분이나 침묵을 딱 하면서 하늘이 고요하게 있다가 빵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빵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면은 나팔 빵 불리면서 깨어 있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평생 이 8절을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천사들이 이제 서 있어 보면은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곱 천사들은 앞에 인이 떼어지는 거 보면은 네 생물이 먼저 네 개를 띄고, 그죠? 또 다른 천사들이 좀 5번째, 6번째 이렇게 띄어서 약간 차별을 좀 두는 듯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일곱 천사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일곱 나팔들을 부는 일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앞에 네 생물이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즉 세상에 일어난 심판의 한 특징들,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의 앞부분의 네 천사들도 세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천사라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바로 이 경고가, 그리고 이런 알림과 선포가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게 되죠. 앞에 있는 대부분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아니라 5번째, 6번째 보면은 황충이 확 올라오게 되고, 또 6번째 보면은 군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일관성 있게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곱 나팔을 갖고 일곱 천사들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7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일관성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네 생물의 인을 떼는 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동서남북의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나팔재앙의 일곱 천사들 가운데 네 천사들이 보면은 바로 처음에는 땅의 3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물, 샘.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 맨 그 눈에 보면은 샘물이 있죠, 그죠? 샘이 나오죠. 근데 그 샘물까지 3분의 1, 그리고 그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 3분의 1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바로 땅, 바다, 샘물, 하늘까지 다 포함한 세상 전체를 또한 각각의 형식들을 통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을 나타내느냐? 그건 다음 주일에 더 구체적으로 이 네 번째,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들의 그 재앙의 성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우리 메시지를 더 심화시켜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3절부터 나오는 장면이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 4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구약 제사들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향단에다가 향을 올려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성소 밖에 마당이 있죠. 그 마당에는 일반 성도들이 그 앞에 모여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한 그 침묵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다. 이렇게 성경학자에 의하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침묵도 바로 기도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도의 침묵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이 지금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천사에 의하여서 그 향로에 그 향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올리워지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을 구약과 대비해 가지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연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 나팔재앙과 더불어서 기도의 향이 올리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한 군데가 또 나오긴 합니다만은 왜 여기에 나팔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 선포되려고 하는 바로 이 직전에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리워지는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이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조차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이미지들이 연결되고 관련된 이 연상된 것들이 어찌 보면은 꿈을 보면은 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이거 나타나고 저거 나타나고 막 헷갈리는 것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그 꿈을 보게 되면은 꿈과 꿈, 이 환상과 이 이미지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이 환상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뭐냐면 첫째, 앞에서 나팔재앙의 성격이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나팔재앙의 성격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경고, 미리 알리는 거, 그리고 선포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죠? 깨어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김축복 선생님 역시 기도하시니까 잘하신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빨리 입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죠? 깨어있는 사람의 깨어있는 모습에 깨어있는 삶의 자세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만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기도는 물론 뭐 어느 기도회, 공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 공기도회는 그 교회가 지금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개인이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생활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깨어있다 하면서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깨어있는 것은 아마 잘못 깨어있는 걸 겁니다. 어쩌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다라고 하면은 죄를 짓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야망으로 깨어있는 것이지,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선교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장로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어떤 뭐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죽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사들로 친다면 목회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릴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형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시나? 우리 허집사님도 제가 새벽 기도회는 강조 안 합니다. 근데 죽으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미풍으로 또 남기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성화시켜 가야 되고 그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느냐, 이게 새벽 기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그냥 목회의 어떤 전략으로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참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장면들이 참 많이도 나오고, 오늘 그 부분만 이야기하더라도 밤을 새울 수가 있겠죠.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이 구절은 좀 외워두고 우리 교회에 표어처럼 이렇게 강조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강이 흘러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는 바로 놀라운 환상과 그것을 시편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무엇이리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도와요? 물론 낮에도 돕고 저녁에도 돕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 새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새벽에 불안하면서 잠을 자지 못해 뒷치락 앞치락 이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마치나이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야 할 그 모습을 정리하고 혹은 분별하고 말씀 속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을 넣고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이 요즘 많이들 잃어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말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밤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밤문화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밤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늦은 밤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새벽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서 새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시키실 거예요. 밤에 2시간 하고 새벽 2시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자버리면 황입니다. 밤에 그 시간 2시간 하고 새벽 2시간 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들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굉장히 많고, 불가피하게 너무 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조차도 삶의 패턴들을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경건에도 큰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큐티를 공짜로 지금 내주잖아요. 1년 동안 지금 내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이거 끊길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돈을 내십시오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깨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 순서 그 본문들을 쫓아서 지금 새벽에 실시간으로 방송하려고 하는데 한 이틀 동안 잘 진행질 안 해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본문을 갖고 그 본문을 갖고 함께 묵상을 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주일날 와가지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어떤 그 도전도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한 본문을 갖고 함께 묵상하면서 한 교회가 이렇게 진행돼 가는, 이거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원하기로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앞서서 좀 본을 좀 더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함께 지향해 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함께 머무는 바로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과 그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런 간증들을 하고 그런 은혜 나누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외부에서 어떤 생활들을 어떻게 해온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임들 가운데에, 예살모 모임이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들 가운데 확 녹아져 버려요. 믿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와가지고 딱 보고, 아이고 이래갖고 무슨 천국 제자다, 아이고 택도 없다 이러면서 놀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예살모 모임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서로가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이 정말로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런 모임으로 서로가 상처도 내어놓을 수가 있고, 그런 껍질들을 다 까고 그런 만만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서 만난 그런 모임들 되기를 위하여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변화되는 모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을 쓰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누는 바로 이것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실시간으로 방송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바로 이것들을 위하여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 뭐였죠, 그죠? 왜 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 나팔 재앙, 이 심판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의 첫 번째,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깨어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가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올리워졌더니 어디로? 금제단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그 제단으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불이 떨어져 가지고 5절 말씀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기도가 제단으로 올려져서 올라갔던 그 제단에 불이 붙어 그 불이 땅으로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한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서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도 앞부분에 살폈습니다. 6장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부르짖으면서 탄원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무도함으로 불의함을 행하고 있는 그 행한 정말 어지럽고 추잡고 부패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박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소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오만 불법과 탈세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다, 뭐 무슨 장관이다, 뭐 이러면서 다 까지 듣고 보면 뭐해요? 뒤에 자식들, 이상한 자식들 놔두놓고, 그죠? 다 까짓고 나면 어때요? 자식들 군대도 안 보내고,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말로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어떤 사회, 이런 현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갖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바로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의 단원이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유대인 전쟁, 곧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이 지금 완전히 그 파멸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주어지는 예비적 심판이다, 이 나팔 재앙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나팔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앞에 있는 기도의 바로 이 장면은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류의 심판들을 다 나팔 재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그죠? 앞에 그 5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의 심판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는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심판받을까 싶어갖고 겁이 나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단계, 어릴 단계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복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왜 일 안 줍니까? 이러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두 개 말씀드렸죠. 한 바퀴는 심판, 한 바퀴는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회에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주범인지,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 나로 말미암아 아이고 참 저 사람 때문에 세상 참 재미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베풀기도 하고, 문제점을 고쳐가고 개혁해 가기도 하고 새롭게 해가는 바로 이런 일들에 내가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물질과 나의 어떤 그 에너지를 투자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심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심판 가운데에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이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이런 세상이 진행되는 것은 왜 세상이 지금 진행되느냐? 왜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느냐? 이 역사에 반복되는 시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딱 마지막 14만 4천년에 상징되는 숫자로 딱 끝나면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세상 여전히 해와 달이 지금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시간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정력과 자기 욕망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내 뒤에, 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뒤에 나오는 그 결론이에요. 이 나팔 재앙의 결론 부분이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천국 제자들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의 내용까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참 특별히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마음속에 꼭 한두 명씩 품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연락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한 주인들이 되지만은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의 그 지도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주인이 되면서 또한 참 주인으로서 우리 불신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종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 흔히 기분 나쁘고 혈기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도 그 영혼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또 봉사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 영혼이 나의 그 참고 나의 그 인내하고 나의 그 아픔을 사귀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한 영혼이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면 그런데 이런 기쁨이 혹 있으셨습니까? 개척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아야 돼요. 개척교회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를 안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영혼을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르시는데, 그 영혼이 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이를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이 영광이고 놀라운 특권이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나팔제왕들 자체에 주목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보면은 그 결론이 또한 바로 이것을 또 우리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들을 결론 지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 표현들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은요, 다른 구절에도 4장 5절에도 나오고 10장 19절에 나오고 1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다 프린트물들에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행하시는 심판을 강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통하여 표현되는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냥 문자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레 소리 이 말씀 속에서 막 과과과과과과과 이러면서 막 사는 그 섬뜩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보다 큰 음성에 막 하늘 우주를 채우면서 나는 그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번개가 번뜩번뜩하고 지진이 하늘에서 확 흔들리면서 뭐예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그래도 딴 생각하고 있느냐? 딴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나팔지향에 전개돼 가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새벽기도에, 이번 금요기도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그 기도에도 힘쓰면서 깨어서 새벽기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론 계속 나오시는 분 계속 나오시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꼭 그랬으면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교회 나와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 요한일서 말씀이 얼마나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새벽에 오기가 힘들면 저녁에 와가지고 지금 잠자고 내일 새벽 같이 막 이렇게 기다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럴 줄 좀 알아야 되는데 정식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저런 친구들이 막 힘을 내고 막 용을 쓰고 이리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해. 힘써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천국제자들교회의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천국제자들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도하는 이로서, 기도하는 젊은이로서, 깨어있는 젊은이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장식하시는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말씀인 줄을 알고 말세지 말이라 불리워지는 이때에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주기 전에 나팔의 재앙이 계속해서 부러지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도모하며 어떤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나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 주여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들과 계획들이 우리의 이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들이, 행사들이 모든 모임과 만남과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부른 뒤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70장.